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천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소방선교후원회가 지난 25일 안동 소방서를 방문했습니다. 총회는 위문 행사를 통해서 준비한 기념품을 전달하고 영남 산불 진화를 위해 힘쓴 소방 공무원들을 격려했습니다. C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집어삼켰던 영남 산불. 그 불길이 잡히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끝까지 사투를 벌인 소방대원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방선교후원회가 지난 25일 영남 산불 진화에 힘쓴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안동 소방서를 방문했습니다. 소방선교후원회 회장이자 백옷 좋은 교회 담임인 박효셉 목사는 총회 인사를 통해 여리고 성도 현장을 밟는 것이 중요했듯 안동 방문이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 현장에 가서 밟고 하는 것이 중요해서 밟고 기도 좀 이렇게 하고 조금 위로를 얻을까 해서 왔습니다. 예장통합 증경총회장이자 소방선교후원회 명예회장인 이순창 목사는 이 짧은 만남의 자리가 이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짧은 만남이지만 그 위로가 되게 하시고 짧은 만남이지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의미와 보람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방선교후원회는 이날 위문 행사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쿨링 티셔츠 300장과 롤케이크 300개를 소방서 측에 전달했습니다. 안동소방서 김난희 서장은 안동을 찾는 발걸음 자체가 큰 힘이 된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기부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1번을 안동을 그냥 좀 찾아주십사. 혹시나 폐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안 오시는 게 저희들한테 더 슬픈 일이다. 오늘 오셨는 이 발걸음이 많은 시민들한테 큰 힘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소방선교후원회는 위문 행사 후 산불 현장을 방문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채널 뉴스 문지원입니다. 백석대학교 제8대 이사장에 신생중앙교회 김현희 원로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지난 29일 백석 아트홀에서 열린 취임 감사 예배는 서울 백석학원 이사장 양병희 목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고 예장 백석 증경총회장이자 학교법인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목사는 신임 이사장 김현희 목사에게 취임패를 전달했습니다. 김현희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어린 낙이 새끼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낙이 새끼와 같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보지 못한 회장의 사장의 길이지만은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또 학교의 모든 것을 조금이라도 뒷받침이 되고 도움이 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기로 기도했습니다. 장종현 목사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백석학원이 주님의 일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축도했습니다. 한편 김현희 목사는 백석대 신학교육원과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교단의 기원 공로로 예장 백석 45회기 명예총회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서울 동남노회가 지난 29일 광성교회에서 제88회 정기노회를 열고 목사 임직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임직 예식에서는 총 12명의 임직자가 임직 서약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노회장 윤호식 목사의 집례로 시작한 안수 예식은 전 노회장 마정호 목사의 설교와 총회장 김영걸 목사의 축사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김영걸 목사는 축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목사가 되라고 강조했습니다. 목사하면서 정치 배우지 마시고 목회 기술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내리세요. 한편 이날 예식에서는 총회장 김영걸 목사의 아들 김윤찬 목사가 안수를 받아서 부친 김충효 원로 목사를 비롯한 3대 목회자가 안수식을 집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열방을 향한 선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나 후방에서 지원하는 분들 모두가 선교지 상황을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할 텐데요.
예장통합총회 세계선교사회 대표회장 이재삼 선교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통합총회 세계선교부 현재 선교사님들 파송 현황이 먼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선교사들은 92개국에 835가정, 네. 1588명 선교사가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현황을 말씀을 해주셨다면 총회 선교사 파송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통합 측 선교사 훈련이 예전에는 1년에 2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또 상황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사역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는 1년에 한 차례 하는데 6주간 선교사들이 합숙하면서 네. 예전에는 부부만 들어왔는데 네. 몇 년 전부터는 가족이 전체 들어와서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훈련을 하고 있는데 올해 3월부터 지금 이제 5월 오늘 이제 이 올해 선교사 교육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17개국 20가정 성인이 33명, 어린이가 14명, 자녀들이 14명에서 이들이 훈련을 마치면 인선한 후에 올해 안에 아마 거의 파송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올해 파송은 이번으로 이제 끝이 올해 이제 훈련 1년 중에 한 해 하니까 훈련하고 그 훈련 받은 사람들이 올해 안에 이제 현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꾸준히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감사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선교사 수가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아마 우리 한국 선교사 현황을 보면 은퇴 선교사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 선교단체 조사 결과에 의하면 10년 이내에 은퇴 대상 60세 이상 60대 선교사들이 약 한 29.36% 정도가 은퇴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선교사들이 고령화되고 또 선교사 지원이 감소 추세이다 보니 한국 선교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우려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사 자녀들이 부모님 하시는 선교사에게 동참한다든지 그래서 어느 한 선교 단체 그 보고에 의하면 선교사 자녀들 거의 한 80% 정도가 부모님이 하시는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이런 건 참 희망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를 이어서 또 부모님이 하던 사역들을 자녀들이 함께 해나갈 수 있다는 것 참 귀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또 선교적인 어떤 그 관점을 좀 다양화해서 전통적인 어떤 선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방법들을 좀 제시하면서 젊은이들에게 또 도전해서 선교 동원이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희망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이 있는 줄 아는데 올해도 이제 계획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선교사 대회는 매년 2년마다 선교사 대회와 총회를 갖습니다. 올해는 7월 8일서부터 11일까지 장로회 신학대학교 세계교회 협력센터에서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와 선교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고요. 참석하는 선교사들은 한 200여 명, 그리고 MK 선교사 자녀들 한 50여 명에서 250여 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올해 선교 대회에서 어떤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지는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나요? 특별히 올해는 참 우리 한국 교회나 선교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1885년 4월 5일에 우리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님과 또 아펜셀러 목사님이 한국에 최초로 입국해서 복음 시작한 지 140년 예. 되는 해입니다. 이 뜻깊은 해에 선교대회를 고국에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요. 140년 전에 선교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또 이렇게 부흥하는 그 교회가 되어서 이제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큰 기쁜 일이죠. 이런 이유에서 이번 선교사 대회에 참 의미가 큰데 진행을 저희는 아침에 경건회 네. 그리고 저녁에는 이 말씀 부흥과 기도 합주회를 통해서 성령의 그 은혜의 단비를 맞으려고 하고 일과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선교적 테마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다루게 되는데 성령과 교회 또 성령과 선교 또 이주민 선교에 대한 부분들 다루면서 그런 주제들로 발제하고 논찬하고 또 선교적인 전략을 이렇게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해 그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 이 마다가스카르 선교지 현장에서 있었던 사고를 계기로 이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여러 면에서 뭐 각 선교 단체들이나 또 선교사들 스스로도 이 안전 또 위기 관리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큰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면서 많이들 놀래고 그랬는데 결국 선교사는 모든 낯선 타문화 환경 속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늘 위기에 노출되어 있고 안전에도 노출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이 당하는 그런 위기 또 안전의 위협 이런 건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선교 현장 나가기 전에 그 위기 관리라든지 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숙지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늘 그 안전이나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들 그래서 예측하고 예방하고 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인정하면서부터 초동 조치를 취하고 또 그다음에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들은 위기를 자초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늘 현장에서 현지인들 앞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는 척 하지 말고 있는 척도 하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말고 겸손히 그들과 함께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해 나갈 때 가족의 안전이라든지 또 선교 현장의 여러 가지 위기로부터 좀 더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여러 가지 위기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가 사역을 하지만 주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어떤 좀 준비, 그런 마음가짐,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너무나 이제 다양한 상황들, 그 이제 너무나 이제 다양한 이제 위기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매뉴얼이나 어떤 대응 방안을 만드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저희 교단만 해도 대부분 선교 단체들이 그 위기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훈련할 때도 그 교육을 늘 하고 또 늘 그 매뉴얼을 숙지해서 항상 대비하고 또 예측도 하고 그래서 미리 대비해서 그런 부분에 좀 조치를 취하면 여러 가지 위기로부터 또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도 좀 보호받고 보내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관련된 논의 내용을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끝으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각자의 선교 현장에서 성령 충만하여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현지인을 사랑하고 또 복음 선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7월에 진행되는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선교사 대회 및 총회 참석한 선교사들이 고국에서 재충전과 또 재헌신을 통해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현장에서 성령 충만함과 또 겸손함으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또 오는 7월에 있을 선교사 대회 행사를 위해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통합총회 세계선교사회 이재삼 대표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연휴는 교회나 가정에서 여러 행사와 모임이 있으실 겁니다. 모쪼록 안전에 유의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천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